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셨나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잠깐만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죄송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떠나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신정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그만이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보응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런 자들이 우리에게 걱정한다니 하나님도 그릇들과 제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승천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같은 큰 구원 같이 고백합시다. 이 같은 큰 구원.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천사론으로 인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신자들을 향해 공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들이 공정한 심판을 받았거든. 하물며 아들을 통해 주신 큰 구원을 버린 자들에게 임할 심판이 얼마나 크겠는가라는 경고의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큰 구원. 네, 이 같은 큰 구원이 그러면 무엇일까? 같이 고백해요. 이 같은 큰 구원이 무엇일까? 이 같은 큰 구원이 무엇일까? 이 같은 큰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같은 큰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멘. 구원도 중요하지만 구원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의 그런 내 삶을, 내 믿음을 확증하고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큰 구원을 말하면서 먼저 당부와 권면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같이 고백해요. 파랄레오. 흘러 떠내려 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고백해요. 흘러 떠내려 가다.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같이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일정한 상륙 장소를 지나 하루로 떠내려가서 목적지에 안전하게 이르지 못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흘러 지나가다. 반드시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되고요. 아멘입니까? 지금 믿음의 확신을 가졌노라고 떠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확신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신앙에 떠밀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보면서 지금 너희의 구원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으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붙잡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혹시 떠들려가고 있지 않는지 지금 현재 내 모습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왜 큰 구원일까? 왜 큰 구원? 왜 큰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이 큰 구원의 증거는 하나님과 성령을 통하여서만 증명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왜 큰 구원이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첫 번째, 이 구원을 주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 사역도 함께 하셨고, 할렐루야, 이 구원의 모든 사역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처음이고 나중이고 시작이고 끝이고 알파이고 오메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아멘 크게 안 하면 저는 안 나타날 거예요.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들은 자들이. 이 들은 자가 누구예요? 히브리서 기자보다 지금 고난받고 있는 믿음의 초대교회 제2세대들이에요. 1세대들이 아니에요. 그 2세대들에게 들려주었던 그런 첫 번째 제자들과 바로 그 제자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들었던 그 말씀들, 그것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들은 자라는 것은 따라서 마르투리온, 따라서 마르투리온. 이게 마르투스라는 이 증거자, 증인, 그런 뜻이에요. 복음의 증거자가 마르투스. 그래서 마르투리온. 네. 들은 자들이에요. 결국 이 들은 자는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들었으면 들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듣자마자 바로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마르투리온, 증거자, 선포자. 세 번째는 고린도서 1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의 가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베바이오라는 이 단어, 튼튼하게. 이 증언은요,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튼튼해요. 아멘입니까? 베바이오예요. 베바이오. 튼튼하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베바이오. 튼튼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튼튼히, 구원을 튼튼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도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임마누엘로 매 순간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창조하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걸 관리하시고 계속해서 운행하고 계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좋은 것을 생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누구예요? 저희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증거하는 나인가? 우리 자신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 히브리서 말씀 오늘 1장과 2장 1절에서 4절의 이 말씀에 지금 핵심이 뭐냐면, 그들의 배경이 뭐냐면, 지금 큰 고난을 당했는데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더 큰 고난이 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난번 고난에서는 내가 살아남았는데
이제 다가올 이 고난에서는 자칫 내가 아마도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이미 또 죽었죠. 죽기 전에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조용하시죠? 고난은 그리스도 사역의 완성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은 그 그리스도 사역의 완성이십니다. 이해되세요? 아멘. 그래서 고난은 순종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고난은 필수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필수적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의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만 고난받고 그들이 억울하게 죽고 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시대 2000년 3000년 이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세컨 카밍 하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앞으로의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은 필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고난은 목회에서도 완성이에요. 교회가 고난을 많이 받으면 여러분 목회적으로 든든해지고 완성해 가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육체에 남은 고난을 내가 채워야 하겠다고 고백했어요. 육체에 남은 고난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파랄레오 같이 고백해요. 파랄레오. 떠내려가지 않도록 흘러 지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 경계하라. 붙잡으라. 네가 받은 그 구원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에서 말하지만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더 깊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받은 그 구원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떨어진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원받아야 할 전제 조건이 무엇이죠? 떠내려가지 않아야 돼요. 받은 구원에서 떠내려가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한 번 듣고 한 번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변하면 여러분 구원이 취소가 돼요. 한 번 듣고 한 번 문 열고 들어가서 나의 믿음을 유지하면 계속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까?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이 야고보는 믿음은 행위로 되어진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믿음은 삶으로 살아내라고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습니다. 지금은요? 쉬고 있습니까? 방황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식어졌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게 아닙니다. 광주에서 열차를 타고 KTX 타고 서울을 갑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그 중간에 내리면 서울 가는 것은 취소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목적을 포기하는 거예요. 심심하고 지쳐도 참아야 해요. KTX 타고 가다가 여러분 심하게 멀미가 나도 그 기차 안에서 견디고 참아야 되지. 힘들다고 여러분 기차 밖으로 뛰어내린다든가 기차를 세워서 여러분 뛰어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목적지 가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지 가는 것이 취소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믿음은 중간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 천사, 선지자가 죄를 준 말씀을 어겨도 심판을 받았는데 모세, 천사, 선지자를 보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기면 심판을 과연 피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더 과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징계도 피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기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부터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먼저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의 2세대들입니다. 도미티안 박해 AD 90년에서 96년에 있었던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라는 그 신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 도미티안 황제의 이
그 박해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마땅하니라. 이전에 개혁 성경에서는 이 유념하다를 삼가하라 이렇게 합니다. 삼가하라. 유의하고 조심하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확신이란 고난을 받으면 멈춰 있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확신만 하고 있으면 내 믿음을 더 이상 진보시키지 못하고 그냥 답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한 자, 고난 중에도 온유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는 고난 중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확신이 큽니까? 온유가 큽니까? 온유가 뭐죠? 나타내는 거예요. 온유는요, 여러분 내 안에 내적인 성품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굳게 잡을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거는 성령의 뜻이에요.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이 그렇다면 무엇이에요? 표적이고 기사고 능력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뭐예요? 예수.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러면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큰 구원이기 때문에. 이분은 왜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해서 함께 토론하자는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문체를 보면 질문을 던지고 우리에게 말을 하라고 그래요. 대화하자는 거예요. 토론하자는 거예요. 아멘. 따라하십시오. 복음을 말하고 토론합시다. 아멘. 그냥 알고 있는 것을 가슴에만 담고 입만 침묵하고 있으면 이게 발전이 안 돼요. 확정이 안 돼요. 확정이. 그냥 내가 받은 복음을 계속해서 내 말로 되뇌이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자꾸 반복하면은 그게 확정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자가 왜 질문을 던지면서 자꾸 우리에게 같이 말하자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 이유는 이 히브리 문학은 토론을 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왜?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고속도로 여행자들은 여행할 때 보면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갑작스러운 경고 표지가 나타날 때. 우리 서울 가다가, 저도 가끔 서울 가는데 가다 보면 갑자기 차가 축축축축 막 갑자기 급속하게 정체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냥 안심하고 가다가 하다가 꽝 앞에 그냥 쳐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갑자기 경고 표지판이 나타나는데 그걸 보지 못합니다.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런 이 경고 표지판은 굉장히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에게 예고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서신서 전반에 걸쳐 경고 표지를 연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위험하다. 따라서 위험하다. 조심하라. 이 표지판들은 무서운 번개처럼 우리를 저지하지 않고 단지 조심하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위험. 우리가 이 경고들을 주의하지 않는다면 그 위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을 선언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은 그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2장 1절 말씀을 여러 가지 번역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말을 더욱 굳게 간직하며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 자, 현대인의 성경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아멘. 개혁 성경에서는 떠내가지 않다고 하는데 원어에 보니까 이게 직접적인 원어는 뭐죠?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지 말아라. 마음에 깊이 간직해라.
떠내려가지 않다. 파랄레오. 여러분 파랄레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베바이오오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튼튼하게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의 목적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격려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하지 않고 방심한다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이나 다른 형제들, 다른 어떤 그 영향들로 인하여 다가오는 그 압력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고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천사들과 구약의 다른 메신저들을 능가하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주신 그 믿음은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저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메시지 즉 모든 들은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선원들이 각자 자기의 위치가 있고 자기의 업무가 있습니다. 길을 잡는 사람이 있고 닷을 넘기는 사람이 있고 돛을 내리는 사람이 있고 밧줄을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전한 항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위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배가 표류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 역시 그리스도를 떠나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 더욱 간절히 조심할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딱 두 가지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매일마다 1시간씩 여러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멘. 새로운교회 공동체를 떠나려고 마음에 작심을 하셨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큐티하지 마시고 나 공동체를 사랑하신 분이라면 여러분 기도에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기도는 나와 공동체를 위해 살리는 길이고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유익해요.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셔요. 바쁘시다고 이사 준비한다고 기도하는 거 게을리 하지 마시고 그것이 그냥 바쁠지라도 천막을 짓다가 망치로 못을 박다가도 기도할 시간이다. 오셔야 돼. 할렐루야. 간절히 조심할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무엇을 더욱 간절히 해야 할까요? 무엇에 더욱 집중해야 할까요? 그 대상들은 모든 들은 것입니다. 모든 들은 것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욱 간절히 유념하다라는 거 프로세 체인이라는 단어인데 더욱 간절히 유념하라. 프로세 체인하라는 겁니다. 프로세 체인 프로세 체인 프로세 체인 우리 자신들의 길을 돌아보고 들은 것에 근거에 행하도록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냥 듣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는 쉽습니다. 왜? 하나님 구원의 방도를 되게 쉽게 말씀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왜? 구원은 우리가 그냥 받는 것이지 우리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공짜이니까 쉬워요. 그러나 공짜라고 해서 그 구원이 값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쉽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만큼 이 구원이 귀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조심스러운 주의는 노력이 요구되지만 이러한 노력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떠나 표류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아멘입니까? 힘들어도 기도하고 정말 힘들어도 묵상하고 큐티하고 여러분이 결코 인생에서 표류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아멘입니까? 저는 그 성도들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해가 거듭할수록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자라가는 모습들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 대표기도만 들어봐도 3년 전 4년 전에 여러분 들었던 기도 그 기도 내용하고 천지차이야. 우리 새로운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강점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아주 실제적으로 라이브로 분명하게 잘하셔요. 할렐루야. 어느 게 장로님보다도 더 잘하는 거 생각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신감. 새로운 교회는 마치 특공대 같아요. 특공대.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적당한 병사로 살아가기는 안 돼요. 특공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일당 100 그런 여러분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겨우 내 믿음 지키려고 살아가다는 표류하고 맙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진리에 대해 변덕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산다. 생각해보세요. 내 삶은 어떤가? 저를 보세요. 제발 저를 봐주세요.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변덕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부직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이나 스포츠 결과에 신경 쓰는 것만큼 기독교 진리에 집중하고 있는가요? 집중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집중하십시오. 드라마 한 편으로 흥미를 느끼기보다 기독교 참된 진리 하나를 먼저 탐구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니지. 목사님 구속이 무슨 뜻이에요? 구속에 대해서 좀 가르쳐주세요. 목사님 언약이 무슨 어떤 의미예요? 단순한 약속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그 언약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에요? 목사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시간 날 때마다 한 가지 참된 진리 하나씩은 붙들으십시오. 모이면은 어젯밤에 그 드라마 이야기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런 은혜 받은 이야기 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는 우리 삶을 바라볼 때 정해진 위치를 지키기보다는 언제나 그 위치를 떠나 표류하기가 더 쉬운 것을 본다. 믿음은 분명 주님께 받았는데 우리의 삶은 내 자신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커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셔요. 아멘입니까? 관심 있는 자는 관심 있게 보십니다. 관심 있는 자는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목표가 중요해요. 목적지가 중요해요. 방법이 중요합니다. 시작점이 중요해요. 어떻게 도착할 것인가? 우리에게 다양한 영적 지식을 겸비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단지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다가는 여러분 표류하고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리스도를 따라 표류하게 만들 수 있는 미묘한 영향 아래 엄청나게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밖에 나가보세요. 이단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여러분 전도하고 있어요. 그게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본받고 싶지도 않아요. 왜? 이미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축구전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삶으로 내 이웃부터 복음을 전하고 내 삶으로, 내 마음으로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강제전도가 더 강력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부터
지금 이 시대, 이 히브리서 이 시대에 가장 큰 이단이 뭐라 했죠? 영지주의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이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신령하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천사들을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유대주의예요. 자, 표류하는 자들, 자, 특징을 한번 살펴보는데,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신앙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하고 유혹에 대항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자, 준비합시다. 자, 같이 읽어요. 표류하는 자들, 정착을 못하는 이유. 네. 지금 흘러 떠내려가다라는 말을 그 다른 말로 의역하면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영어로 드리프트예요. 드리프트. 여러분 축구할 때 선수가 볼을 가지고 막 달려갈 때 그걸 뭐라고 해요? 드리블이라고 그래요. 이 공을 가만히 놔두면 뺏겨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공을 막 농구에서도 막 드리블 하라고 있잖아요. 그래야 뺏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차원이지만 가만히 있지 못해. 뺏으려고 하면 막 엉덩이 뺐다 여기 뺐다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정착하는 못하는 모습이 이게 드리프트. 이 시대는 엄청나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드리프트가 일어나고 있어요. 마운스예요. 막 감동이 많은 시대. 감동. 30년, 40년, 50년 전에는 그냥 성경 말씀만 읽어지고 설교만 해도 막 성도들이 울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영상을 보여주고 설교문을 다 보여주고 무슨 영상을 보여줘도 감동도 없이 피곤한데 왜 목사님 저를 나에게 부르셨지? 빨리 좀 끝내시지. 왜? 감성시대, 감동시대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저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교회에 갔더니 멋있는 거 막 보여주고 설교도 재밌다고 그걸로 다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힘들어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너무나 변화무쌍해요. 너무나 지엽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그들이 들어온 진리에 집중하여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표류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어요. 어떨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표류하게 되는가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태만하거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헌신이 스스로 외면할 때 태만해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표류하는 자들 때문에 정착하지 못해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봉사가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화장실 청소하고 가세요. 집사님 하셨는데 한 번 더 하고 가겠습니다. 화장실 청소 한 3번 하고 가세요. 번갈아 가면서. 지나다니다가 여러분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으면 좀 죽기도 하시나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무거운 게 아니잖아요. 그 내 마음이에요. 교회를 향한 내 마음이에요.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장소, 아름다운 장소에 할렐루야. 관심을 가졌어요. 내 삶을 살다가도 교회 별일 없나? 교회 혹시 청소할 일 없나? 1층 한번 내가 좀 청소해주고 갈까?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헌신의 마음.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앰프 교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답답해 지금. 어떻게 할까? 잘 이루어질까? 천장을 또 뚫고 선을 절로 또 피고 해야 되는데 멀지도 않아요. 큰 교회는 막 천장 타고 가면 그냥 엄청 멀잖아요. 위험하고. 그런데도 여기를 뜯어도요 그냥 복잡해요. 왜? 뜯으면 또 먼지가 쏟아져 내리고 청소해야 되고 먼저 다 해야 돼. 그런 시연을 한번 해봤어요. 지난주에 음향 전문가가 와가지고 저걸 처음으로
사온 지 2년이 넘었는데 처음으로 소리를 들었어요.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막 여러분 음악을 틀어놨는데 바지가리가 막 이야 신기하대요. 그럼 바닥을 짚어봤어요. 바닥이 떨려가지고 옷이 이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목사님 그 정도면 건물 불량이에요. 그런데 지금 1층 세탁소는 아마 못 죽어서 안 달릴 겁니다. 왜요? 고음은 안 들려요. 노래 소리는 안 들리고 팍팍팍팍팍 이 소리만 들려요. 도대체 위에서 뭐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 위에 들어오니까 이 베이스 음이 그냥 그 심장을 벌렁벌렁하게 해주는데 다음 주부터 은혜 받을 준비하십시오. 말 안 들으면 막 볼일 계속 올리려고 그래. 이야,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이제 우퍼 스피커를 쓴 이유가 바로 그거였구나. 오늘 가난해서 이런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든 누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소리 크게 할 필요 없어. 할렐루야. 아, 이렇게 살살해도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돈만 투자하면 되는데 이게 못했구나. 우리 가난한 게 원수지? 가난이 원수예요. 또 같이 이전에는 분명히 거부하였던 죄악에 다시 빠져들 때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유동친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끊어버렸던 죄악이 어느 날 다시 그물그물 관심을 갖게 돼요. 오래전에 헤어졌던 첫사랑의 얼굴이 갑자기 떠오르고 싶고 그냥 한번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막 진짜 같이 들고요. 도덕적 기준을 타협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불순종할 때 우리는 들이붙한다. 창창할 수가 있어요. 세상 윤리 도덕과 기독교 진리는 달라요. 아멘입니까? 아멘. 세상은 민주주의예요. 인본주의예요. 그러나 성경은 신본주의예요. 로드십이에요.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 지역사회를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를 소홀히하여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때 반드시 그러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식사하고 가세요. 식사는 이제 잘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워낙 밥이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신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왕 주도 딱 하고 모든 사람을 눈 감고 있을 때 번개와 같이 나가봅니다. 하나 되지 못해요. 공동체가 되지 못해요. 교제하기 싫어해요. 어떤 교회는 그래서 예배 끝날 때까지 문을 잠궈버린다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신중하게 경청하고 그분이 지시하신 것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표현한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 2절 4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더욱 간절히 조사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진노를 초래하였다면 복음을 무시하는 행위는 훨씬 더 중재라는 거예요. 왜? 모세는 오실 자를 위해 준비된 그림자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거든요. 아멘. 조연에 불과해요. 조연. 예수님 영화의 모세와 선지자들은 조연들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뒤에서 실체가 누구예요? 주연배우예요. 주연배우. 천사들로 하신 말씀은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칫 언어적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같이 보세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 아멘. 언어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이 구약의 율법을 전체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천사들의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과 초기 기독교가 강조했던 교리라고 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천사 숭배론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면 천사론이에요. 천사가 무엇인가? 마귀론도 있어요. 마귀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범죄자들 때문에 앞으로 지을 죄인들 때문에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천사들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출애굽기가 천사들을 언급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천사들을 이용하셨다고 믿었어요. 스데반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사도행전 7장 5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오해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간 전달자죠. 그럼 보낸 자가 누구예요? 만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종인 천사들은 구약시대 때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천사들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분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도들의 삶을 통제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주에 가면 어느 천주교 성당에 마리아가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알죠? 들었죠? 성지가 됐어. 우리나라의 성지가 되고 세계적인 성지가 됐어. 나는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던 소리를 들으면 마리아가 피 흘려서 고난받았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신비하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막 울고 마리아니 하면서 진짜인 줄 알고. 사탄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흘린 눈물을 집중하고 그것을 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더 멀어지는 거예요. 드리프트하는 거예요. 정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이 계속해서 유효하다고, 그래서 율법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지금 이 시대, 히브리서 지금 1장과 2장 이 시대, 하나님을 믿고 그의 교훈을 순종하는 자들은 그의 축복을 받는 반면 반역하는 자들은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으면 상응한 보응을 받는다라는 레위기 말씀, 신명기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이 시대에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3절과 4절 말씀을 압축해서 보시면, 자,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구원도 크지만 그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징계도 더 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서 떠나 표류하는 드리프트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를 명심해야 돼요. 저자는 이러한 유대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저버릴 경우 하나님의 길을 떠난 구약의 성도들에게 임했던 심판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미칠 것입니다. 자,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같이 우리 시작. 천사들이 전해준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속력이 있었다.
율법을 거부한 자들은 그에 상하는 형벌을 받았다. 자,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구원의 소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율법의 메시지를 능가한다. 그것은 율법을 성취하고 진정한 용서를 제공한다.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유일한 구원의 길을 거절하였다. 구원의 메시지에 무관심한 자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 이브리서 2장과 3절 말씀, 3절 4절 말씀.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걱정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자, 3절과 4절에서 이제 무엇이든 고난을 이야기하고 드리프트를 이야기하다가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사.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우월하시듯이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역시 그들의 메시지보다 우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랐던 구약의 성도들은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은 형벌을 받았습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언약에 대한 반응이 이러하다면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구원에 무관심한 자들은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소식에 무관심할 수 있겠어요? 인간은 구원의 소식을 무시할 수 없어요. 아멘. 예수님은 이런 것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여러분 다양하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드리프트하는 여러 파트를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좋은 바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좋은 바 되시. 할렐루야. 내가 처음부터 좋은 밭이 아니었다면 좋은 밭이 되도록 계속 기경하시고 땅을 파시고 거름을 주시고 할렐루야. 계속 땅을 갈아엎고 가만히 놔두면 저 딱딱해지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야 돼. 힘들지만 할렐루야. 그래야 안에 공기가 들어가고 살아 들어가고 미생물이 살아나고 아멘입니까? 그렇죠 전문가께서. 예. 게으르고 힘들다고 가만히 내버리면 계속 치마 현상이 일어나고 더 딱딱해져 버려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새 증인이 있습니다. 구원에 무관심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새 증인의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이세요. 아멘. 천사들이 아닌 주 예수께서 직접 이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증인은 그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경으로 할 것인가 위경으로 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그 메시지 안에 그 성경책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말씀이 있나 없나 그걸 먼저 보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성령에 나누어진 것을 통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위대한 구원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아멘. 성령은 각 성도에게 한두 개 이상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우리 자신을 더 그 믿음 안에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두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셔요. 할렐루야. 은사를 보세요. 은사를 개발하시고 내가 아직도 내 자신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를 모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진짜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공부를 해봐야 알아요. 공부를 해봐야 10시간 공부를 해봐야 돼. 그래도 내가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가 20시간 해봐야 돼. 그래야 내가 진짜 멍청인지 아니면 진짜 똑똑한 건지 알 수가 있어요. 교회 봉사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를 섬겨보셔야 돼요. 사랑해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고백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철저하게 굴복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에 굴복하시길 바랍니다. 초대 기독교의 공동체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이탈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 안에 완전히 잠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그 말씀 안에 완전히 체화되지 않았어요.
선긋기하고 있어요. 내 믿음과 삶은 여기까지야 라고 스스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선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주시면 그 선이 우리의 선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거기가 내가 가야 될 길이고, 하나님 멈추라 하면은 그것이 멈춰야 될 것이죠.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선을 긋고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직 미개발이에요. 엄청난 자원, 무궁무진한 그런 비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뜻이 있으면 우리 조기준 집사님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실 수도 있고요. 할렐루야. 우리 영정 성도님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할렐루야. 우리 김당인 집사님을 통해서 어마무시한 일을 또 하실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저 어린 유치부 친구들을 통해서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말씀 앞에 굴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의 일기를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세상에서 세월을 보내지만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그정된 법률에 묵과하는 동시에 자신의 삶을 통하여 법률을 넘어섭니다. 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은 마치 천국으로 가는 것처럼 기쁨에 넘쳐 옥에서부터 저녁 등장까지 당당하게 걸었다. 병원한 얼굴들이었다. 떨고 있긴 했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인한 정결이었다. 베르페투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빛나는 안식을 하고 첫날에 걸었다. 베르페투아의 강렬한 눈빛은 모든 사람들의 노려보는 시선을 압도했다. 베르페투아는 천성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미 이집트인의 머리를 밟고 있었다. 헬라니아누스의 시야에 들어서자 그들은 동작과 몸짓으로 다음과 같이 암시했다. 당신이 우리를 정죄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하실 것이다. 이에 군중들은 분노하여 검사 앞에서 채찍질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그들은 이것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기뻐했다. 다른 사람들은 고요히 깜짝도 하지 않고 걸음을 말했다. 아멘. 특히 사투루스는 제일 먼저 계단에 올라 첫 번째로 죽었다. 그는 다시 베르페투아를 기다렸다. 그러나 베르페투아에게는 아직 받을 고통이 더 남아있었다. 그녀는 뼈가 찔리자 비명을 질렀고 젊은 노문사의 떨리는 손을 잡아 자기 목을 가리켰다. 부정한 영어로는 보기 두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위대한 여인은 스스로 원하지 않은 한 빨리 처형에 걸릴 수도 없을 것 같았다. 기독교 선교 역사를 보면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아멘입니까? 마치 주님처럼 십자가 고난 앞에서 무슨 말을 하죠? 여러분 그 순전한 양같이 많이 지켰다고 했잖아요. 이사야 50장 말씀 보면 변명하지 않습니다. 침묵만 합니다. 비명도 지르지 않습니다. 저기 기독교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통하여서 군중들은 더 두렵게 되는 것이고, 저들이 믿는 그 기독교가 무엇인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들이 저절로 찾아와서 나도 입교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각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리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변덕스러운 믿음에 방치되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내 믿음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나오세요. 앉아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에 하나님 내 자신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게으름 피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변덕스러운 믿음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주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찰하지 못하고 놀리고 있고 붙잡지 못하고 도와버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내 믿음이 흘러가고 있는데 내 삶이 굉장히 성공되고 있는데도 방해하지도 못한 이러한 말씀과 나는 정말 그의 교회가 하나님 정말 시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서 내 삶이 주님에게서 튼튼하게 매여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유인지 어떤 연유에서인지 내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더 이상 떠내려가지 않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